저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1월 23일 새벽 기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십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어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궁극적인 이유, 그 목표는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도 아니고 내 성공을 위한 믿음도 아닙니다. 어떤 나의 동기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는 믿음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 7천제자 찾기 위함입니다. 강북,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교육 모든 부분에 가장 핵심되는 지역이 강북입니다. 이 강북에 600만이라는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북 살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강북 복음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 결론 가진 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아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갑절의 영감의 비밀을 아는 제자가 일어나 현장에서 말씀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먼저 우리를 택정하사 세우셨습니다. 지난 30년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오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앞으로 성취되어질 세계복음화, 그 일을 위한 도단성 운동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2024년 우리 동부교회 표어가 복음 결론, 미션 결론, 갑절의 영감 아닙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엘리사의 믿음을 회복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는요, 한 시대에 능력의 선지자라 불렸던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사용하시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알려면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세계복음할 이 전도와 선교에 택정받은 백성이 언약도 제단도 다 버리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니까요. 엘리야가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오면 그들이 돌아설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기는 고사하고요.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집중합니다. 왜요? 이 재앙 좀 물리쳐 달라고요. 우리의 이 아픔을 좀 해결해 달라고요. 우상에게 더욱 매달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오바댜를 찾아가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대결하자.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불러라. 내가 그들과 대결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참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자. 그래서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하지 않습니까? 불례를 응답하시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거기서 엘리야는요,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문제가 끝났으니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셔서 이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언약 회복하고 제단 회복하고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 악한 이세벨 왕후는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풉니다. 아합 왕은 거기에 동조하고요. 백성들은 그 앞에 엘리야를 보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고발하고요, 고소합니다. 엘리야는 크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지진 같은 큰 일이 아니라, 큰 역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니? 네가 왜 여기 있니? 엘리야는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조차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저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의 칼을 피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죽일 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해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큰 능력과 증거와 역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필요해요. 진짜 언약 전달할 7천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들이 있어야 언약이 전달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무리 말고요, 진짜 복음의 결론 난 제자, 미션의 결론 난 제자, 이 제자를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저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으셨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부르셔서 거기서 엘리야에게 복음과 미션,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는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능력 가졌기 때문에 이제 복음 결론, 미션 결론 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엘리야, 그 소원을 붙잡은 엘리야, 제일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의 제자, 다음 세대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함께한 것입니다.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7천지자를 찾아서 전국에 선지 학교를 세울 때 엘리야와 함께합니다. 계속 함께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삶에 다른 이유, 동기, 목적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 붙잡아야 돼요. 이게요, 엘리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복음과 미션을 전달받은 엘리사.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승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자신은 그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하늘로 올리울 때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면서 마지막 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 선생님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요, 계속 집중한 것입니다. 주위에 다른 선지 생도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상관치 않아요. 사람들의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선, 이목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있고 이루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승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죠. 선생님에게 있었던 성령의 갑절의 영감, 갑절의 역사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요, 그 힘 가지고요, 엘리사는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입니다. 도단성 운동, 7천제자 세우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대적 아람 왕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잡으려고 아람의 특공대가 파송되어졌는데 그 길을 막지 않아요. 어떤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엘리사가 살아가는 이유, 엘리사의 삶의 목적, 7천제자 세우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자신을 다음 세대 선지자로 세웠듯이 엘리사 역시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생명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진쳤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이 눈이 열려 보게 되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꽉 채워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험, 이처럼 정확한 언약과 미션과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정확한 것을 체험한 이 청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멸망의 시간표로 갑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 모든 과정 속에 언약 전달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들 여전히 언약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다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의 후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청년에게 이처럼 대물림되어지는 영원한 유산을 가졌던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시대는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은 제자들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선지학교와 같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택정하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강북동부의 성도들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 속에서 오늘 하루도 엘리사와 같은 그런 명확하고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로 한 가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강북동부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동부의 모든 성도들, 렘넌트로 비롯하여 우리 중직자,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들이 엘리사와 같은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미션과 갑절의 영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